희망찬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여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와 교회는 오늘까지 2000년 역사를 이어내려올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 사이비 종교가가 일으켰던 하나의 종교운동이다 이렇게 치부되고 말았을 터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최대의 축제의 절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무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혹은 중국의 고대 왕릉들을 보게 되면 그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온갖 귀금속과 소장품들을 함께 묻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무덤은 그 속에 우리 예배당만한 연회장을 만들어 놓은 무덤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왕을, 시중들, 궁녀들을 산채로 거기다가 매장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시안에 있는 진시 황제의 무덤인 병마총이라는 곳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사람 모양의 크기가 똑같은 이런 군사들을 자그마치 8,000명을 그곳에 조각해 놓았는데요. 이 8,000명이 얼굴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찍어낸 게 아니고 다 조각을 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을 다 입혀가지고 지금은 다 벗겨졌지만 일일이 채색을 다 해가지고 화려한 그런 8,000명의 군사와 그리고 약 40개의 마차들을 그 무덤 안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후에 자기를 지켜줄 군대를 기대했던 이 진시황의 생각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측은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진시황릉, 이 병마총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생전에 기울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이 저기에 깃들여졌겠습니까? 자기 한 사람의 죽음이 두려웠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이 묘자리를 잘 쓰면, 명당에다가 쓰면 자손들이 잘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대선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덤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저는 죽으면 그냥 화장해서 수목장 해주기를 원하지 무슨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무덤을 박차고 나와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 무덤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을 들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인간이 짊어졌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풀어주었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것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었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지고 완성되도록 만들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자, 그들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죄사함의 확신과 그리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은혜, 어떤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가? 이 시간에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세 사람의 케이스를 통해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함께 살펴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자들의 축복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부활을 경험한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최혜정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망과 슬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일수록 더 예수님의 죽음은 크게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을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굳게 닫혔던 돌문이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가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 대신에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란 나머지 큰 슬픔에 빠져 흐느끼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15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이분이 동산지기 즉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알고 만약 당신이 시신을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마리아야 하는 아주 낯익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마 그 순간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 죽으신 줄 알았던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귓전을 때렸기 때문이죠. 아마 그녀는 정말 벌쩍벌쩍 뛰면서 기뻐하며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주로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의 친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시 동일하게 부활한 다음에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눈물 흘리고 있는 고통당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한순간도 그치지를 않는 아주 어둡고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마다 기쁘고 즐겁고 보람있고 행복한 내용보다는 우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절망적인 내용들 뿐이에요. 특별히 최근에 이 가혹한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고 나는 이 아이들의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 있고 한국의 가정들이 얼마나 타락되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단면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은 절대자입니다. 모든 거 해줄 수 있고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사랑의 부모님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아이들을 때리고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붓고 그리고 맞아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방치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움 속에서 죽어갔겠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남모를 아픔과 슬픔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힘들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의 자화상인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와 같은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고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이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던 두려움이 평안으로 뒤바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19절로 23절 말씀을 김선희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을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자기들의 모든 것을, 생업과 가족까지도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랐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희망이요 자기들의 목표였던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당했을 그 허무함, 그 암담하고 그 처절하고 그 비관적인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부터는 그 나머지 잔당인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모든 압박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어서 그렇게 잔악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한 것이니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평안을 잃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못자국 난 손과 또 창자국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비로소 기뻐하며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샬롬 혹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는 화평, 평화, 평강 뭐 이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고 절대적인 화평을 누리게 되는 상태를 바로 샬롬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바로 이 샬롬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한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래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던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두려웠고 항상 염려되었고 불안했으나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해서 사람 되고 우리 마음에 물밀듯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이 같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살다가 두려움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갓난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한결같이 하면서 소리치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왜? 그가 경험했던 어머니의 그 뱃속이 아닌 이 미지의 세계에 나오면서 두려움에 울부짖는 그런 소리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벌벌 떨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가 살아서 누리게 되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온갖 유형의 두려움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많은 두려움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에게 무서움을 안겨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 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나 배웠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으로 비밀스러운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해 짓눌려 있었고 불안하고 두려웠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을 통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 평안, 샬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80도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평안을 힘입고 마침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은 사자밥이 되고 그들의 육신은 화형을 당하고 찢겨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지켜준 것이죠.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므로 온갖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들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우리 앞에 다가올 미지의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에 보면 의심이 변하여 믿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강재영 집사님께서 낭독하십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할 때에 도마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했습니다. 25절. 내가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인간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증거를 요구하는 실증적인 사고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여드레 후 8일이 지난 다음에 직접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27절.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명화인데요. 이 도마는 나중에 이제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 제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이 도마의 기념교회당 지하에 가면 도마의 묘가 있는데 특별히 도마의 이 오른 손가락을 따로 이제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신체의 그 살갗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본 사람은 도마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신비의 손가락이다 해서 그 손가락을 가톨릭에서 보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도마가 직접 예수님의 창자국 거기에 손을 넣어 봅니다. 그러면서 28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꼬꾸라집니다. 무릎을 꿇죠. 그가 품었던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과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불신자들 전도하다 보면 자꾸 예수님이 있어? 보여줘봐. 하나님이 있어? 보여줘봐.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 확인이에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지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지 믿는다는 것은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걸 확증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라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불신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못 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열리고 주를 향하여 이 마음이 바로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 보여주면 믿을 게가 아니고 믿으면 보여져.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마는 우리가 흔히 불신의 대명사로 취급을 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이러는데 사실 다른 제자들도 맨 앞에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문을 잠갔는데 그 안에 나타나셔서 창자국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실 때 비로소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마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지. 만약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들도 믿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오늘 우리 같았으면 도마보다 더 강경하게 불신을 드러냈을지 모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선천적인 불신 기질이 여기 꽉 차 있거든요. 우리 여간해서 믿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못 믿겠고 누가 이야기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팩트도 못 믿겠고 어떤 물건은 더더욱이 못 믿겠고 왜? 우리 하도 속아 살았거든요. 진짜야? 진짜야? 우린 자꾸 의심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배심이 좋냐면 지금 어제 북한 매체에서 청와대를 향해서 이제 최후 통첩을 한다. 이면 선전포고거든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면 폭격으로 청와대를 다 불바다를 만들겠다라고 최후 통첩이라고 국가의 기관이 우리한테 일종의 그 선전포고를 했는데도 우리는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어젯밤 자고 오늘 여기 와서 아침 먹고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안 믿어요, 여간에서는. 네. 인간의 마음에 있는 불신이 무섭게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계적인 천문학자였던 칼 세이건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지성인인데 마지막에 62세에 골수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는 평소에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하고 또 이렇게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함께 논쟁을 하곤 했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에게 갑자기 세이건 박사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이 알 수 없는 예수를 믿는 거요? 이 알 수 없는 신을 왜 믿는 거요? 라고 따져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반문하기를,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어떻게 박사님 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증거가 없는 한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다. 믿으려면 내가 지성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이해하려면 확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여지고 만져져야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하고 불신한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대해서 이렇게 평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자 했던 것이다. 우리 가운데에도 예수를 지적으로 하나의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이었던 이어령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에요. 그가 전에는 지식으로 알므로 신앙을 규명하고 예수님을 배우기 원했으나 그가 자기 딸의 투병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이제는 이 알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가 있구나. 알은 지성으로 아는 것이지만 믿음은 영성으로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기독교의 진리가 의심스럽고 구원의 도리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도 도마처럼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체험적 신앙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다가오셔야 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머리를 일깨워 주시고 내 아둔한 이 지성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띄워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에 덮고 있던 비늘 같은 모든 의심들이, 구름들이 사라져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가득 채워짐으로 그야말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어져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영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도마는 바로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강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네바다주와 그리고 아리조나주 사이에 가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댐 중에 하나인 후버 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후버 대통령 때 만든 것인데요.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허덕이던 1931년에 약 5년 동안에 걸쳐서 이 댐을 만들었는데 이 물이 내려오는 댐의 높이가 이렇게 끝이 안 보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양강 댐보다 약 12배 정도의 그 저수량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댐이에요. 그런데 이 같은 대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약 100여 명의 인부들이 희생됐습니다. 죽었어요. 지금도 그 밑에 가면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들의 노고로 인하여 사막이 옥토로 변하고 물이 흐르는 낙원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 근처 거기 네바다 라스베가스 이쪽 다 사막입니다.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인데 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곳이 옥토로 변하는, 물이 흐르는 낙원으로 변하는 일이 벌어졌으니 당신들의 희생을 기립니다 라고 하는 기념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우리에게 빛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한 분의 희생과 또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대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그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영광 돌리며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고 그분을 내 마음속 중심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마리아처럼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의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주시는 참 기쁨, 참 평안, 참 믿음을 소유하는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